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대가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역사의 분기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를 기원전이라고 부릅니다. BC라고 부릅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 세대를 기원후라고 부릅니다. 기원후는 AD라는 말로서 AD는 로마어로 안노 도미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모든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한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자, 크라이스트, 이걸 한문으로 썼을 때 이렇게 기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님을 한자식으로 표현한 그 명칭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야소교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야소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야소교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이걸 또 한문으로 기록한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뜻으로 야소교라는 이런 말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든지 야소교라고 하든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외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번 강의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약 2000년 전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이 땅과 하늘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한 후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신비한 계획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천사도 알지 못했고 사탄은 물론 알지 못했으며 세상 죄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을 포함한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복음의 핵심, 기쁜 소식의 핵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원리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전번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말 그대로 예수입니다. 예수. 자, 예수. 자, 이 예수. 이걸 예수를 영어로 할 것 같으면 Jesus.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은 예수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남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시키고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자, 성경에서 예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친구처럼, 안 그러면은 어떤 짐승 이름을 부르듯이 함부로 부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한 예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붙이셔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부르지 마시라. 엉뚱한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책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직책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자, 이 직책, 이 그리스도의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걸 갖다가 우리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시아흐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마시아흐, 이것을 영어로 표현을 할 때 이걸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메시아흐. 자, 메시아라고 이렇게. 자, 메시아를 이것을 또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로 표현하기를 크리스토스라고 우리 부릅니다. 자,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크라이스트. 이거를 한글로 표현할 것 같으면 이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이게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직책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인가? 자,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니까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한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는 특별히 그들을 구별해서 선택해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발해서 선발 임무를 맡기신. 자,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구약의 왕들이 이러한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먼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그렇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선발해서 그 일을 맡길 때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붓는 그 일과 관련해서 그 일 이후로 그는 선지자 역할을 하게, 정식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선지자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이 그 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서 붓는 일을 통하여서 그가 완전히 제사장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분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의미가 지금 변천이 되게 됩니다. 변천. 그러니까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확대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실 때 메시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자, 약속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멸망하고 난 다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메시아를 어떤 특정 한 분으로 말씀하시고 이 분이 결국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완전하신 분, 한 분, 그 특정적인 그 한 분, 그분을 보내주시다.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은 결국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결국은 이렇게 변천이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메시아라는 이 한 분 집중하게 되는데 이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세주라는 개념으로 이제 변천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말 그대로 이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하실 주인이시라는 이야기, 왕이시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메시아가 그 한 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분 메시아라고 이야기도 하고 구세주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할 때 이때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멸망할 때 이것을 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한 사람을 보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정치적 위대한 위인을 기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대한 그 위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그 이런 메시아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오해하고 있었다. 자, 성경에서 성령 구세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정치적 인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는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 또는 직책이라는 이야기. 다시 말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정희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같은 거예요. 이거 이름이고 이거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우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이분이시다. 예수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로 보내주신 그분이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말씀하신 분이시다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좀 더 포함이 된 내포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신앙적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몇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이게 첫 번째 이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자라는 이름입니다. 인자라는 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Son of Man. 자, 근데 인자라는 이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고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방불케 되는 그 위대하신 어마어마하신 그 분이 그 인자라는 이름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단어를 나는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의 아들, 이 말의 의미는 이 몇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몸에서 나온다.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다. 두 번째, 인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동등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아주 위대한 분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예수님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추우면 춥다고 말씀하셨어요. 피곤하시면 주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슬픈 것을 보시면 우셨어요. 그리고 잡수치 아니하시면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적인 존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이 아니면 신적인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셨다. 자, 이것은 어떤 신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적인 분도, 신적인 존재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은 분이시니이다 하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시는 자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는 이건 신적인 존재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도 그것이 우리 인간에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일어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한 상황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영적인 신적인 존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인자라는 이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아셔야 된다. 완전한 인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속성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게 다 이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이렇다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아들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틀린다.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다는 이런 측면에서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 중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단어로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아들이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할 때 독생자라는 우리 단어를 씁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시라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독생자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메시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단어, 이 직책은,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주신 거예요. 자, 인자라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신앙 고백적 신앙 고백적. 자, 그 다음에 또 이 주님 그는 인간, 이거 똑같은 인간의 신앙 고백. 자, 신앙 고백은 이거는 신성과 관련된 신성과 관련된 것이고, 이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주인과 관련된. 다시 말해서 이때 주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무슨 이야기인가?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됐습니까? 내가 주인? 자, 나라는 주인은 내 독창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까? 이 세상 문화, 그 다음에 세상의 영향, 권력, 영향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기에 지배받고 살았습니다. 다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 전부 다 여러분, 그런 짧은, 이게 아주 쫙 끼는 스네키라고 합니까? 짧은 바지, 이게 딱 붙는 바지를 요즘 다 입고 있습니다. 스키니즈라는 이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자, 이걸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안 입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스니키즈를 신고 다 다닌다. 그러니까 나도 신어야, 어쩔 수 없이 신어야지. 자, 이것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사회적 풍습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다른
나보다 더 큰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 움직이고 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 다른 세상이 주인되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 야 출세해야 된대. 그러니까 출세를 향해서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내가 내가 주인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은 바로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자,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노예인가,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는가, 그리고 판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고, 세상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했을 때 이것을 지금부터는 전부 다 끝을 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 되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 노예와 종이 된다는 것은 그분 말씀대로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지 말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만 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이 주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건 너무 폭군 아니야? 이거 너무 강제 아니야?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야? 이건 부당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 같으면은 이걸 신앙 고백적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인간이 부르는 거, 인간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자, 이것이 부당하지 않는 것은 전번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우리 2강에서 3강에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존귀한 자가 가장 비참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온 인류의 문제라고, 온 인류의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운명을 해결하는 해결.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어떻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죽은 목숨이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 죽은 목숨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이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목숨을 산 목숨으로 만들어 주셨다. 변경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자, 그러면 이 산 목숨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이 산 목숨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전에 죽었잖아요. 죽은 건 없는 거다. 근데 없는 것을 있게 해 주셨다. 자, 그러니까 있게 해 주신 산 목숨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이시니까 산 목숨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주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적 이 의미로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을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구세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목숨은 이제 산 목숨이 되었는데 이 산 목숨은 주님께 속한 것이 된다. 주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름은 뭐 하는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준비하신 것이다.
자, 구원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방식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1차적으로 완전히 공의, 한 곳에 치우치거나 편파되는 것이 없다. 완전히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범죄한 자, 이건 죽음. 자, 그럼 이 범죄한 자, 죽은 자 살리심. 어떻게? 대신 죽음으로. 이걸 근거로 죽을 자 살려주심. 용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공의가 하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근거,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대신 죽으심,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신 죽으심인데, 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죽을 사람을 안 죽게 해주시겠다는 이 원리예요. 이게 이 원리라니까. 자, 그런데 이 대신 죽으심이라는 이 대신 죽으심은 정말 중요한 요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인간에게, 반드시. 자,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이나 그런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것이 그걸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아닌 거예요.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어야 되느냐? 죄 없는 인간이셔야 된다. 인간이어야 된다. 이 첫 번째 조건이 1조건. 죄 1조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에 내일 모레 이제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형수가 그 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근데 옆에 보니까 옆에 이 사형수가 또 있는데, 이 사형수가 죽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사형수를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도 죽을 목숨인데 이 죽을 목숨 가지고 죽을 목숨을 대신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셔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값어치가 충분해야 된다. 자,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살리겠다.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 목숨이 가야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당한 대가예요. 정당한 대가.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대가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 충분을 하려면은 창조주시라 해야 된다. 창조주셔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실 것 같으면 그 한 분의 목숨의 대가가 모든 인류의 목숨의 가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창조주의 가치하고 모든 인류 가치. 자, 가치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창조주의 가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거 말할 수 없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창조주가 되셔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반드시 인간이 되시고 죄 없는 인간이 되셔야 되고 반드시 그 대가가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대가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반드시 인간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분이 세상에 누구 있는가?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면 어디서 와야 된다? 하늘나라에서 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뭐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시다. 이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우리가 조금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은 왜 왔습니까? 인간에게 죽음은 왜 왔습니까? 원죄. 죄 때문에 왔습니다. 원죄를 또 우리 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산다. 죽음이 없다. 죽음 없음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죄를 어떻게 한다? 죄 지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용서함 받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해결이 된다? 네? 죽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혼자 다 쓰시고 그 죄를 혼자 다 감당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가지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인간이 가장 고안한 가장 비참한 처형 방법 십자가라는 그 형틀 속에서 죽으셨다. 자, 모든 인류의 죄.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모든 어깨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 인류의 죄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했다. 과거 아담의 죄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죄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내 후손들의 죄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이 됐습니다. 내 죄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죄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내 죄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분의 옆구리에 있다가 그게 참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었다. 그 죄가 예수님 어깨 위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죄가 어떻게 된 거다? 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죽음으로 보상을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어요. 끝이 났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기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이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이 방식에서 돌아가시고 하신 모든 일, 이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으로 있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팩트로서 이 일은 있었다. 반드시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과 관련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이 일과 관련해서 이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정하라. 자, 인정하면은 내가 이것을 허락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더 이상 제 문제 삼지 않겠다. 제 문제를 삼지 않으면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파기할 수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인정하지 않으면 불인정, 인정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약속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에 따라서 뭐 한다? 죽음이 반드시 그들을 이르게 된다. 죽음. 육신은 땅 속으로 들어가고 영혼 지옥 가서 영혼 고통받는 이것 그 길로 완전히 결정되어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약속을 믿으면 이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는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삶 전능하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안 주신다? 100% 책임져 주셔서 완전한 길로 평탄한 길로 순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걱정 없는 그 길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다. 이 땅 앞으로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저 세상에서는 어떻게? 제 세상에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 이걸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진리라고 이야기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 이 약속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영원한 이런 분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신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셨다. 이분이 하셔서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셨다. 자, 이게 초림하셨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 다시 말해서 이분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구세주라고 말씀하신다. 자, 초림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재림하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오신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자,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말씀드리신 것이 아니고 심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주로 그때는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 누구신가라는 제목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